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세례 다짐 영상은 우리 지난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늦은 비 때 세례 받으신 분들 영상입니다. 우리 큰 비 때는 큰 비 때 받으시는 분들의 고백 영상 봤는데 늦은 비 때 받으신 분들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어버이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리는 것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계속 이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명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1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 삼아서 성도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은 율법주의 의무나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즉 주님의 사랑과 은혜여야 함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해석하는 강력한 힘이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바울의 논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질문. 이 질문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복음의 정중앙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 하나가 이렇게 눈에 탁 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그리고 19절이 그 영어로는 if죠. 우리말로는 만일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절이 아니고요. 이 여러 구절들이 다 시작 자체가 그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구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성경엔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저 흐름을 매끄럽게 하려고 단어를 생략한 거고요. 개역개정 번역만 하더라도 만일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거의 대부분 번역들이 이렇게 if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실은 배치해 둔 단어예요. 바울이 지금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잠시 받아들여서
논리학에서 말하는 규류법이라고 하거든요. Proof by contradiction. 그러니까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조건 틀렸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한번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결국 얼마나 끔찍한 모순과 파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런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좋다, 너희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디까지 또 얼마나 무섭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볼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바울의 논증은 마치 도미노와도 같습니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 무너뜨리면 계속 차례로 넘어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이어져요. 시작은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튕김이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구조 전체가 처참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부활은 없다라는 첫 조각을 쓰러뜨렸을 때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붕괴하는지 그 반응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여지는 도미노 현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논리는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뜨려지는데, 일단 12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생각은 아마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너무 무리한 일 아닙니까? 하면서 얼핏 들으면 꽤 합리적이고 세련된 타협안처럼 들리기도 한 그런 주장들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헬라 철학,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 몸의 부활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고귀한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에 불과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드디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고귀한 영적 세계로 날아가게 되는데, 아니 왜 몸을 다시 살려서 다시 영혼이 그 더러운 감옥에 갇혀야 한단 말입니까? 그저 이 육신은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게 내버려 두고 우리 이 고귀한 영혼만 하나님께 홀가분하게 날아 올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없어서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훨씬 더 영적이고 세련된 고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머리셔요. 교회는 그 몸입니다. 머리가 살아있는데 몸이 영원히 무덤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 죽음을 이겼는데 그 백성은 영원히 죽음 아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종말론 교리 하나 정도를 조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부활 자체가 없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살아나지 못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첫 번째 도미노 가정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게 무너지니까 이제 14절에 두 번째 조각이 쓰러져요. 14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헛되다. 여기 헛것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것이에요. 속이 겉은 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럴싸하는데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는 훌륭한 가르침을 담은 종교는 될 수 있겠죠, 그죠?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을 섬기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종교라는 겉모습은 충분히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 거기엔 답을 못합니다. 우리의 붙드는 믿음의 대상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고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에 싹인 사망 아래 여전히 계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절대 아닌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귀한 가르침을 남기셨어요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고는 15절에서 바울은 당연히 그것과 연결되는 논리를 또 주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하고 사도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은 단순히 착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건의 증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증언이 거짓이면 교회의 기초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16절, 17절이요. 또 가정이 나와요.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 그 여러분을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겠어요? 죽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면 죄에 싹인 사망이 아직 그분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값이 완전히 치러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바로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언? 죄값은 치러졌다. 사망의 권세는 깨졌다. 죽음이 죽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옳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너희들도 의롭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예. 부활은 십자가 뒤에 붙은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 칭의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담대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함도 전부 다 이 부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네 번째 도미노도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미노는 자 18절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운 자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든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난 성도들이요. 네. 우리 곁에도 그런 분 한 분씩 다 있잖아요. 먼저 하늘로 가신 부모님, 또 어떤 분은 배우자,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친구. 근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잠자는 자라고 불러요. 이 표현 자체가 복음인 거 아시겠나요? 왜냐면 잠자는 사람은 언젠간 어떻게 돼요? 깨요. 예. 성도의 죽음이 완전히 끝이라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잠이 아니라 그냥 끝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서로 위로한 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눈물로 찬송했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애절한 고백이 실상은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대한 침묵 앞에서 그냥 홀로 떠든 공허한 독백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주적인 사기극에 속아서 상실의 아픔을 달래려고 그냥 스스로를 자위했던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위로는 다른 모든 위로와 구별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분은 우리 기억에 영원히 사실 겁니다. 아, 그분의 영향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것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억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향력은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대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억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위로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먼저 잠든 성도들은 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다섯 번째 도미노도 쓰러지고요. 그렇게 바울의 만약의 논증은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19절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 선생님이 참 정직하시다니까요.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살면은요, 큰 손해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이 부활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노력해요, 그럴 수 있도록. 편한 길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해요. 좁은 길인데도.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겨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요? 바울 스스로가 32절에 15장 32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만일을 가정하는데,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라고요. 아니, 내일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더 없는데 먹고 마셔야지 뭐 하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욜로족의 원조 고백이에요, 이게.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 허무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지도 않을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오지 않을 아침을 기다리며 어두운 밤을 견뎌온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자, 이렇게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만일의 논증이 끝에 다다랐어요.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복음 전파와 믿음이 다 헛것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도 다 거짓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먼저 잠든 성도들도 망한 거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절벽 끝에 바울 선생님이 세워놓으셔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절벽 그 끝까지 몰아놓고서는 바울이 선포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시작하는 두 단어를 보세요. 그러나 이제예요. 19절까지는 뭐였다고요? 계속 만일, 만약에 가정이었어요, 상상이었어요. 근데 20절은 그러나 이제예요. 현실이에요. 선언이에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긴 만일의 터널로 우리를 데려고 갔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비로소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짐을 다 경험한 다음에 듣는 이 한 문장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성도의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전파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이미 잠든 성도들은 망했죠?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가장 행복한,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는 이제 겨우 추수의 시작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첫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추수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라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이. 첫 열매가 나왔어요. 추수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논증을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죠. 나는 오늘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는 뭘 기반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 만일, 만약의 위에 서 있어요. 내가 믿는 이게 정말일까? 만약이 아니라면. 내가 붙들고 살아온 이 소망이 진짜일까? 만약이 아니라면. 죽고 모든 게 그냥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왜 만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가, 신앙이 다 가짜라면, 삶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만약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정직하게 행해야지 되지?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만 이 만약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셔요. 우리 다 사람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늘 이 만약에 앞에 서요. 그런데 그 만약에가 이렇게 나를 덮쳐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요. 그러나 이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되바꾸기 때문에요. 죄와 수치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부활은 죄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되었다는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과거에 죄책감을 붙들고 계시다면 부활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낸 우리에게도 부활은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때 품었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믿음의 삶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부활은 마지막 장면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정직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섬겨줬는데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얘기가 다 달라지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 장면만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지막 장면을 알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삶이 너무도 무겁고 지친 우리에게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 기다림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인내, 기다림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주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갔어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무덤은 닫혀있지 않고요, 돌문은 물러 굴러갔고요, 첫 열매는 이미 나왔고 추수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고요. 이 그러나 이제가 우리의 죄책감보다 크고 두려움보다 크고 우리의 상실보다 크고 죽음보다도 큽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가 엄습해 올 때 오늘 20절 이 한 문장을 꼭 붙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만약에 모든 의심과 죄책감을 넘어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삶의 자리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상실의 슬픔, 그 가운데서도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의롭다 확증해 주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죽음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세상이 말하는 허무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이라는 마지막 장면을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답게 오늘 하루를 용서와 정직 그리고 사랑, 순종으로 묵묵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제 찬란 승리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치밀한 사고 실험을 통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했을 끔찍한 절망과 파국을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비참함과 허무의 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제라는 찬란한 승리의 선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부활의 소식이 단순히 지적인 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공적인 대답이 되게 하시고, 먼저 보낸 이들을 향한 상실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라는 마지막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답게 비록 오늘이라는 중간 과정이 고되고 무거울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활 소망 위에 서서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